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교제하고 방금 또 이렇게 축복하고 함께 또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는데,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의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여기 거하시죠? 지금 저희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데, 저는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저희가 예의를 지킵니다. 그렇죠? 내가 나보다 나이가 더 있으시거나 어른에게는 저희들이 예의를 지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눈앞에 누가 계시면 사실 그분에 대한 예의로 나의 몸가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설사 존경하는 분이 아니고 어려운 분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은 저희들의 태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예의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반응.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정말 내 얼굴의 이 앞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나라에 함께 내가 영원의 시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지켜오고 쌓아왔던 나의 모든 순간들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그분 앞에 하물며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가짐이 바뀌고 나의 옷 스타일부터가 바뀌잖아. 그리고 나의 생각부터가 바뀌고 나의 말투부터가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답니다. 계신데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누가 서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사람에게도 지체에게도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들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가 하찮은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가벼운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귀중한 마음들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나의 예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내 앞에, 내 면전 앞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정말 예의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예배를 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의 말이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비워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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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자리에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비워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워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으로만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경건한 태도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으셔서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처소처소마다 그러한 예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안에 제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 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또 오늘의 시간 될수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드립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사실 43장 전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중간에 어디서 이게 본문 말씀을 정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영으로 또 말씀을 읽고 보는 시간들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함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언제나 저희는 제목 안에 다 있죠. 미스테리한 게 없습니다. 제목 안에 다 있습니다. 제목만 알면 다 압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좀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거는, 말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읽으실 때, 방금 말씀 읽으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자, 바로 나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본의 아니게 이사야서 말씀을 또 제가 들고 오게 됐네요.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요, 이 구속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이 이사야서 후반,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여러분 아시죠?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죠? 저희 구약과 신약이 몇 권이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라고도 이 이사야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라고 말하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43장의 이 말씀은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쳐 올라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은요, 이 전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아서 우상에게로 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솔로몬 왕시대 이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43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어디에 멸망했죠? 바벨론. 제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단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도 사실 지식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나뉘어진 것 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이 남유다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죠?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이 43장 안에서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처음에 40장에 뭐라고 시작이 되어지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암울하고 참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의 70여 년간을 버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40장 이후에서부터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격려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40장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시온에게 전하여라,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현실은 지금은 현재 포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포로 상태죠. 지금 현재 상황. 이 40장부터 오는 이 43장의 상황을 보면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죠.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도 얼마나 그 억압당하고 압박당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긴 한데 이 70여 년인가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면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점점 안 태어나고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 나이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나라의 구성원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100세가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 창세기 때서부터는 뭐 300세, 400세 넘게까지 살기도 했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100년의 시간이 많으면 100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 일이에요. 20대 갈 수도 있고 70대 갈 수도 있고 또는 더 어릴 때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당했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기야 살겠지.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쵸? 근데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절망이며 얼마나 좌절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고 있죠. 저번 주에 사랑하는 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희들은 또 하늘에 저희의 시민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말씀도 저희들이 나누고 깨달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만약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 왜 나오니 여기서? 자, 남유다의 그 나라를 가지고 지내고 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단 말이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한두 살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침략을 당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로 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만약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는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없어지고 세대 체인지가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연도가 가면 갈수록. 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지경에 놓았느냐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호소하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이랬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신은 없어 라고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안에서 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43장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43장의 말씀. 이 이사야 43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1절 말씀 많이들 알고 보고 경험하고 계시는 말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혹시 주일 본문 말씀이 올라왔을 때 이 말씀 아는데 뻔한 말씀 나 잘 아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아니죠?
사실 저희들이 익숙하다라고 많이 들었고 안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은 위로를 얻으십니까? 격려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와 닿으세요? 안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육신 되기 전에 예수님과 씨름하여서 환도뼈를 다치고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기꾼, 뒤꿈치, 발뒤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해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바꾸어 주신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군요. 자,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은요, 나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바뀌기 전에 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어진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되어진 생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야곱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로도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시고 여기에서부터가 너무 자상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 바뀌기 전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진 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창조의 의미가 뭔가요? 저희 사형리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창조, 두 번째 타라, 세 번째 구워, 네 번째 영접 이렇게 저희들이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는데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이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조는요, 없는 것을 짜잔 하고 생기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우리가 창조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 사실 그냥 이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단어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뜻을 말씀을 하실 때 또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단어의 깊이를 알고 의미를 알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창조는요, 있을 수 없는 거를 있게 만드시는 능력이 창조예요. 그리고 죽었던 것을 살리는 능력이 창조예요. 인간에게는 이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야곱의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이름의 뜻이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너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상황 안에서 이 이스라엘 포로 70년간의 포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문에도 두려웠었지만 우리에게도 덧입혀서 보자면 앞으로 다가올 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온전히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근데 어떤 두려움은요, 위험한 것은 아닌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좀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나를 향해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려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 하셨대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뭔가요? 구속. 뭘까요? 저희들이 아까 계속 찬양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다 있는데, 자,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거? 여러분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그렇게 구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군가를 콕 집어가지고 지명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건가요? 특별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새별아 이렇게 지명해서 이름을 불렀을 때 순간적으로 새별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새별을 아는 사람들은 보겠죠. 새별이 이러면서 보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부르셨답니다. 근데 이 구별되었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아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내 거다,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 1절 말씀 안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니고 전체 총합에서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1절 말씀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마음이, 그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자, 첫 번째 1절 그 전반절에 나오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한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야곱,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하나님이 사랑하러 만든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성부 하나님 나왔으니까 누가 나올까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겠죠. 이 성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대가로 우리를 구하시고 값을 치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시는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누구 남았죠? 성령 하나님 남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1절 한 가지, 1절만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곳곳에 녹아내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곳곳에 녹아져 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평소에 많이 듣던 말씀, 평소에 많이 아는 말씀, 사실 저는 이 1절 한 말씀 가지고도 쭉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말씀 하나도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이, 그런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그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못 느끼시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신가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또한 저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외침이에요. 근데 이 외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상이 중요하겠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이 외침을 들으면, 이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겹겠죠. 하물며 인간에서도 인간적으로도 나 싫다고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너 싫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가버린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 이제 너랑 그만할래. 그만하자 라고 하고 가는 지체에게 또는 내 옆에 있는, 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편하게 예를 들자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제 나 너 그만 싫어, 아니야, 너 이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너밖에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 미련 그만 버려, 집착하지 마. 잘못하면 이게 좀 그 정신적인 문제로 가다 보면은 스토커까지 가게 되어지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싫다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포로 생활이 하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비춰봅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물며 인간의 사랑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집착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셔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집착하고 미련 있다고 그만하라고 스토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만 바라보고 계셔요. 아니, 오직에 사랑했으면 자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죽임을 당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감사하기는커녕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표현을 하자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셔요. 근데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실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껌껌에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냥 그 은혜로만 만족하고 지낸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내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무겁게 이게 뭔가 지정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지 아시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움직이는 그 작은 움직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매 순간순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작은, 정말 자그만한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계속 나와요. 40장 2로부터도 계속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내가 택하였고,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몇몇 사건들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요, 내가 바다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이때 이 홍해 사건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를 보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난 첫 번째 장벽이 뭐였죠? 지금 방금 다 얘기했어요. 집중하세요. 제가 다 얘기했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장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뭐였죠? 장애물이 있어요. 뭐였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음 맞아요. 정확하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였죠? 홍해. 맞습니다. 홍해예요. 여러분 다 말씀하신 거 맞다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홍해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 있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쳤고 모세한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겪게 하느냐. 다시 돌아가자. 살고 싶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홍해가 어떻게 되었죠? 갈라졌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 육지가 갈라지는 그 사이에 육지와 같은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와 그 병거를 타고 있던 기병대와 이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이 홍해물이 뒤집어져서 삼키워지는 역사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 홍해 사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 사건만, 출애굽, 홍해를 건넌 사건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광야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급자족하는 시간들을 겪는 시간들, 이스라엘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됐는데 이 뒤에 보면 재밌는 것,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강이 나왔네요.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쉽죠.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나오는 이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요.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 무슨 강이었죠?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나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12지파들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궜을 때 강이 쌓이게 되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강이 쌓이게 되는, 물이 범람하여서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강이 쌓이게 되면서 길이 나기를 시작한 거죠. 이 사건을 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건넜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건너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이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불 가운데로 거닐고 네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그을리지도 못한데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우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이 사실은 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게 평소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화가 여기까지 꽂혀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거기를 넣어야 되는 이 군사가 거기 타 죽을 정도로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야. 분명히 결박되어 있는 걸로 결박되어서 보냈는데 보니까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림자가.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기도 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불렀어요. 불렀더니 나오너라 했더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불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에 들어가면 우린 조금이라도 타면 이렇게 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그리고 라이터 잘못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그을려지면 이게 탄내 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기도 하는데 7배나 우리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어버리는 그 불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의 용모가 어떠했냐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새까맣게 타지도 않았어요. 불에 탄 냄새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세요. 동의하시나요?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43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요. 날마다 항상 나는 이래, 나 이런데 너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나 이런데, 나 이런 신인데 믿을 수 있겠니? 라고 계속 저희들에게 초청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는 거죠.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 가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하신대요.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량물로 다른 나라들을 바치시겠대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라니. 아니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어주어서 나를 데리고 오겠어요. 이 세상의 말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이 휴머니즘 안에 또 저희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사실은 저희에게 계속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 특별한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예전에 재작년에 컨퍼런스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릇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까만 그릇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까만 그릇 안에 있는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그릇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빛깔과 모습으로 슉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그 그릇이 수백 개, 수만 개의 그릇을 제가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저에게 또 지혜를 또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그릇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질그릇 안에 있는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질그릇이, 사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여러분 잘 만들어야지, 잘 못 만들면 그 햇빛에 있거나 햇빛에 잠깐 이렇게 딱 놓기만 하면은 이 그릇이 어떻게 되나요? 쩍쩍쩍쩍 이 갈라져가지고 이 그릇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흙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사실 하나님 좀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에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햇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자마자 쩍쩍쩍 갈라져서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릇의 모양까지도 하나님이 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쩍쩍 갈라져 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자리 안에 새 흙으로 우리에게 보리알이 으깨어져서 굴러가는 보리떡이, 움직이는 보리떡이 되었던 것처럼 이 흙 하나하나리 다시 새롭게 치덕여져서, 짓이겨져서, 뭉개져서 새 그릇을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시구나. 근데 이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새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릇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깨져야 되겠죠. 하나님 계속 이런 마음들을 주셔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이 깨어지는 것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했던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 싶지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오늘 제목처럼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자. 사실 이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들이 사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굳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자라고 제목을 정했을까요?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잘라서 볼게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아까 1절에서 보았죠. 생명이신 그분 안에, 밖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자, 그럼 거함으로 잘라볼게요. 이 거함으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한다라는 거는요,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서 집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 라고, 우리는 여기 살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살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전에 에덴 동산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에덴 동산 안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토, 백성, 주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서면 이 땅이 영적인 에덴 동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 안에 거한다 했을 때 이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었죠. 거닌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다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느끼는 나의 친함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깊은 것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야지만이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깊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알아야, 깊은 것을 이해해야, 깊은 뜻을 알아야 깊은 것을 사랑하고 깊은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답이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 말고 하나님을 다시 자신들의 왕으로 주권으로 모셔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친밀하게 거닐 때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죠. 우리 거룩하신 분이시죠.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사실은 수식할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그분을 표현할 것에.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단어의 생명을 좀 불어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프라이드 워십 때도 영광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주 했을 때 그냥 위대가 그냥 단어로 위대로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대하신지를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알아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할 때 그 위대하심이 진짜 위대하심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뜻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깊어져 간다라는 뜻은요, 생각이 깊어지다. 이 뜻은 생각이 듬숙하고 신중하다.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깊어져 가는 거.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요, 이전보다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2018년도부터 지내왔던 지경이 넓어지겠다라고, 넓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이 지경은요, 외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있지만 내적인 지경도 하나님이 넓혀져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요,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된다라고요.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태초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고 창조한 자가 나야. 너는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진짜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43장에 나오면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봐라.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격려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안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순간 속에서 치열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을 좀 충만하게, 풍성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만이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려고 해보세요. 진짜로. 정말로. 그냥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결국에 또 나는 그 상태 그대로인데?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래. 난 너의 여호와야. 난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했어. 너는 내 거야.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거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신 이 고백의 외침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고백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최고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요? 행복하잖아요. 그 영원히 가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위로 또한도 마음이 기뻐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런 자라고, 내가 그런 자녀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상한 거야. 동의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시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은요, 무게 있는 거,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오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끌어내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는지, 그분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오게 하는 게 자가 되어 있고 이끌어내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그 말씀 나오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의 의미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요, 어디에서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이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거는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으셨고, 하나님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창조된 자들인 거예요. 수요일 통일기도 네트워크 모임에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었던 일들을, 캠프, 일본 캠프, 한국 캠프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눈 시간들을 듣고 오는 시간들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듣고 받은 게 뭐냐면, 그들은 거기서 이제 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천이 장자라는 거예요. 순천이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장자가 먼저 대가 지불을 하고 먼저 죽고 죽음으로 계속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몰아져 가고 죽음의 상황의 가운데 몰려 있고 계속해서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깨에서 그들이 죽은 그 죽음을 발딛고 그 어깨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은 거예요. 너무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그리고 이 내가 있는 바운더리에서 주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내 개인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이 한국 땅 위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분열의 영이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는 이유도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눠졌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이 땅 안에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지도록 함께하도록 막는 일들이 이 가운데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로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단은요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우리보다 더 힘써서 일하는 게 사단입니다. 새 그릇을 만드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실 준비 되셨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있어도 티가 별로 안 났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별로 티가 안 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요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즌은요 이제는 하는 척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진짜로 지금이 그래요. 또는 사는 게 복음으로 정말 그 죽음에 연합되어서 죽음을 경험해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나갈 수 없도록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공동체를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더 깊은 곳으로 지경을 넓혀가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개인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 내 거야. 나 이런 자야. 나 유일하신 이야. 난 내 여호와야. 난 너를 구원한 자야. 난 거룩한 이야. 난 너를 만든 사람이야. 만든 분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표현해 주시고 있고 또 이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명해 보고 계신단 말이죠. 이렇게 증명하고 계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이제는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선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지금 라인 가운데 서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느끼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일도 많아요. 터진 일들이 많아.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지금? 자, 네, 어쨌든. 이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넘을 수 있는 것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것의 힘은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 가운데 또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공동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복음 성령 비전이라는 것 안에 우리 공동체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복음 성령 비전이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공동체의 의미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이것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고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그냥 이제는요 묻어서 가는 거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나의 절망을 맛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했던 그 믿음으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깊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라. 선택해. 라고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까지 나를,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도 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건 나 인정해요. 근데 내가 이곳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셨다고요. 진짜 부르셨다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처음의 날 때부터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른 시간, 다른 곳이 아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이끄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짜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겠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행동을, 그러니까 믿음을 유발시키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지, 내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그분 말씀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도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기다림 속에 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혼들을 오게 하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모든 자, 넌 이미 그런 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오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부터서 포함해서. 그러면 유일하신 신, 거룩하신 이 창조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이런 나를 믿고 함께 갈 수 있겠니? 이런 나를 믿고 우리가 영원히 있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함께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초라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 나를 이끄신 그분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개개인의 부르심으로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깊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우리 영의 갈망함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것이 정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영원히 나의 것이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영원히 나의 것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그 사랑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동시 안에 그분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움직여가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얼마나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주셔 구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누가 물 가운데로 갔을 때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불 가운데로 가는데 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우리는 건널 수 있을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범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7배나 뜨겁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움직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고 부르신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불러주신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도 나에게도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그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그냥 고통과 문제와 아픔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것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조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치어 주십시오.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것에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은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작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들이, 이 겸손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마음의 연보 위에, 하나님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전심이 이 물질에 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연보가 하늘에 이미 쌓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 저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에 많으신, 그리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인사를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십시다.